우리나라 오래된 속담 가운데 사흘 굶어서 남의 집 담 안 넘어가는 사람 없다 하는 속담이 있었습니다. 생각이 나세요? 사람이 굶주리면 평소에 하지 않았던 도둑질도 서슴지 않고 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배고픔을 면하고 이렇게 배부른 사회가 된 것은 얼마 되지가 않습니다. 한국 전쟁을 겪고 난 이후에 우리나라는 오랫동안 배고픔과 보릿고개를 견디며 참 가난한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정말 제가 어렸을 때 60년대, 70년대까지의 우리나라가 정말 열망했던 것이 뭐예요? 잘 살아보세 이겁니다. 그래서 동네마다 아침이면 그 이장님이 드러나는지 모르지만 확성기를 통해서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노래도 부르고 이것이 동네마다 막 표어였습니다. 쌀독에 쌀은 떨어지고 자식들은 배고프다고 울고 그렇게 서러움을 경험했던 우리 민족은 가난을 벗어나는 것이 모두의 열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난을 벗어나게 된 80년대, 90년대 우리나라의 열망은 뭐였죠? 민주화 운동이었습니다. 군사 독재 시절 자유가 억압당하고 인권이 유린당하는 그 서름 속에서 모두가 민주주의의 열망을 가지고 거리마다 데모를 하면서 그토록 민주주의를 갈망했고 지금은 우리가 그 자유민주주의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21세기가 되어서 지금 우리나라의 가장 큰 갈망은 무엇일까 하는 것을 곰곰이 생각해 보았는데 그것은 공정, 정의라고가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떤 시대에 무엇을 갈망하든지 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갈망의 방향이 잘못되면 그것은 우리에게 참된 만족과 행복을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한번 화면을 보시고 읽어볼까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뭐가 이르러요?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는 거예요. 왜 사람들에게 고통의 때가 찾아오느냐? 왜 만족과 행복이 없이 자꾸 고통을 겪게 되느냐? 그 이유가 있는데 2절 말씀에서는 그 다음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예요? 자기를 사랑하기 시작해요. 그리고요, 돈을 사랑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사람들이요, 목이 고다지고 교만해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참된 행복이 없고 고통만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정말 갈망하며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그토록 굶주려 있고 내가 그토록 목말라 애타게 찾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의 이 마음속 깊은 곳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어디다 땅을 사면 땅값이 5배, 10배 올라서 내가 땅 부자가 될까? 요즘은 어떤 주식을 사면은 막 주식이 막 폭등해가지고 막 몇 억을 내가 손에 쥐어볼까? 어디로 가면 맛있는 음식을 배부르게 먹고 맛집을 찾아다닐 수 있을까? 어디 가서 정말 막 세일하는 명품을 사가지고 쇼핑을 한번 마음껏 해볼까? 여러분, 이러한 목마름, 이러한 애타게 찾는 굶주림은 결국 우리에게 참된 만족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손에 넣는다 할지라도 잠깐의 기쁨은 있을지 모르지만 참된 만족은 우리에게 없다는 것을 가르쳐줘요. 그리스 신화에 보면 탄타루스 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기독교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신화이지만 그 안에 중요한 어떤 내용을 담고 있어요. 이 탄타루스라고 하는 왕이 먹으면은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다는 이 제우스 신의 음식을 몰래 훔쳐 먹습니다. 그리고 발각되어서 벌을 받는데 그 죄에 대한 벌이 뭐냐? 평생 동안을 배가 고프고 목마르게 살아가는 벌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나 갈증을 느껴서 물이 마시고 싶은데 물을 마시려고 딱 하면 물잔이 뒤로 쑥 물러가는 거예요. 너무나 배가 고파가지고 나무에 열매를 따먹으려고 하는데 나뭇가지가 위로 쑥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눈에 보여도 잡을 수가 없고 뻔히 눈앞에 물이 있고 뻔히 눈앞에 열매가 있는데도 그것을 마실 수도 없고 그것을 먹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탄타로스 왕에서 나온 영어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 단어가 텐터라이징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 뜻이 뭐예요? 감질난다, 애간장 태운다, 안달이 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빤히 눈앞에 보이는데도 손에 잡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는 그 애간장 태우는 그 감질나는 바로 이 이야기가, 이 단어가 바로 그리스 신화의 탄타로스 왕에게서 나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이와 같아요. 우리가 붙잡으면 행복해질 것 같고 그거 먹으면 만족함을 누릴 것 같은데 감질만 나는 거예요. 애간장만 태우는 거예요. 안달만 나지 참된 행복과 만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진짜 배고파해야 되고 진짜 목말라 해야 되는 것이 따로 있다고 가르쳐줘요. 그것을 먹어야 진짜 우리에게 참된 만족이 있고 영원한 평안이 있고 정말로 세상이 채워지지 않는 참된 만족감이 우리에게 있다고 가르쳐줘요. 거기에 진짜 인생의 행복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바로 우리는 뭐에 목말라야 돼요? 뭐에 배고파야 돼요? 돈에 목마르고 쾌락에 배고픈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의에 굶주리고 의에 목말라 하는 인생이 될 때 거기에서 참된 만족과 행복을 누리는 삶이 된다는 것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정의를 하고 가야 되겠지요? 그러면 의에 줄이고 목마르라고 했는데 그 의가 뭐냐 하는 거예요. 도대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의가 도대체 뭐냐 하는 거지요. 이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면 오늘 말씀의 적용이나 말씀의 방향이 전혀 엉뚱한 데로 가버려서 헛된 것을 또 찾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사도 바울이 이 하나님의 의를 설명하면서 로마서 3장 21절과 22절 말씀에서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제는 율법 외에 뭐가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는데 이 의가 뭐예요?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인데 이 의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의, 완전한 의, 변하지 않는 의예요. 그래서 22절 말씀에 보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의는 뭐가 없어요? 차별이 없어요. 남자나 여자나. 저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처럼 여자를 차별하지 않아요. 어린아이라고 차별하지 않아요. 병들었다고 차별하지 않아요. 나이가 들고 못 배웠다고 차별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모든 인간에게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를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의가 있는가 하면 율법의 의가 있는데 바로 이것은 유대인들과 그리고 그 유대인들 가운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이 강조하는 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율법의 의예요. 자신의 행위로 의로워지려고 하는 거예요. 자신이 주장하는 어떤 메시지를 통해서 자기의 의를 강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율법의 의는 예수님께서 회칠한 무덤 같다고 책망을 하셨어요. 이유가 뭐죠? 겉으로는 화려하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것 같지만 그 속에는 뭐예요? 무덤. 그 속에 뭐예요? 썩어 냄새나는 더러운 시체들로 가득 차 있는 그 죽음의 인생. 바로 이 바리새인들이 주장하고 앞세우는 것은 입으로는 아주 의로운 말을 하고 겉으로는 거룩한 체 하지만 실상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아주 악한 행위라고 주님이 비난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고 했을 때 정말 내 노력과 내 행위와 내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율법과 선지자로 증거하시고 우리에게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의를 이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의를 갈망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나라 사회를 보면 정말 이 시대의 가장 큰 갈망이 뭐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정과 정의 아닙니까? 바로 이 공정과 정의가 지금 이 시대의 화두이자 대선을 앞두고도 계속 여당이나 야당이나 주장하는 것이 공정, 정의예요. 여러분, 이건 지금뿐만이 아니에요. 옛날에 전두환 대통령이 군사정권을 이루었을 때에도 여러분 그 구호가 뭐였어요? 정의, 사회구현이었어요.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겠다. 아니 군사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그 정부에서도 정의라는 말을 막 사용하잖아요. 여러분, 문재인 정부가 시작하면서 내세운 슬로건도 뭐예요? 기회는 평등하게, 과정을 공정하게, 결과는 정의롭게. 그러나 지금 문재인 정부를 비난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뭐예요? 정말 기회가 평등했느냐? 과정이 정말 공정했느냐? 결과가 정말 정의롭게 나타났느냐? 여러분, 이것을 가지고 계속 서로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상대방에게 있는 티끌을 보고 서로 지적하고 비난합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기준과 잣대를 가지고 프레임을 만들어 놓고 오히려 상대를 적폐라고 끊임없이 공격하면서 자기들이 정의롭고 자기들이 공정하다고 계속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세상의 공정과 정의로는 서로의 대립과 갈등만 심화시킬 뿐이지 진정한 평화를 이루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정말 이 세상 나라에서 외치는 정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의를 목말라 하고 진정한 의를 굶주려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단순히 목마른데 물 한 잔만 줘라, 야 배고픈데 밥 한 그릇만 줘라 하는 그런 굶주림과 목마름이 아니라 정말로 살기 위해서 북한을 탈출해서 저 두만강을 건너 탈북하는 정말 굶주려 죽는 상황 속에서 그 갈급해하고 저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사흘길 동안 걸을 때 타는 목마름 때문에 죽을 것 같아서 물을 찾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의를 갈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줄이고 갈망해야 될 의가 무엇입니까? 몇 가지로 정리를 해본다면, 첫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갈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뭐죠? 그저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당신 종교가 뭐요? 물어봤을 때 종교란에 기독교 이렇게 쓰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진정한 신앙생활이 뭐냐? 우리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통해 신앙생활이 무엇인지를 정리할 수가 있을 겁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쏟아주시고 아낌없이 자기를 희생하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나를 그 사망과 저 지옥에서 건져내사 천국의 영생의 자리로 옮겨놓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랑, 그 사랑 때문에 날마다 이제는 주님 안에서 살아가면서 주님을 만나고 싶고 주님을 경험하고 싶고 늘 주님과 동행하고 싶은 그 영적인 갈망을 가지고 늘 주님을 사모하는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완전한 의요, 하나님 자체가 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저 빌립보 감옥의 그 간수들이 사도 바울 앞에 무릎을 꿇고 선생이여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애타게 구원을 갈망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이 구원을 향하여 갈망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앞에 뜨겁게 고백하면서 그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하의 그 모든 것을 다 손에 넣었다 할지라도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그는 완전한 실패자예요. 세상에 그 모든 재물을 쌓을 대로 쌓아놓고 그거 다 쓰지 못한다 할지라도 구원받지 못했다면 그는 가장 불행한 자입니다. 정말인지 거짓말인지는 모르지만 전해지는 전설의 이야기 가운데 하나가 천하를 제패했던 헬라 제국을 세운 알렉산더 대왕이 31살에 갑자기 죽자 장례식을 치르는데 그 장례식을 치를 때 알렉산더 대왕의 그 관에 양쪽에 구멍을 뚫었다고 그럽니다. 왜요? 그래서 장례식 뭐예요? 운구를 할 때 그 알렉산더 대왕의 양손이 관 밖으로 나오게 했다는 거예요. 진짜인지 거짓말인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천하를 다 정복했지만 결국 이 세상을 떠날 때는 어떻게 간다? 빈손으로 간다. 다 놓고 간다. 그러니 정말 우리가 갈망해야 될 것은 뭡니까? 저 하나님의 나라, 구원을 갈망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해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인지 거짓말인지는 모르지만 또 하나, 지난번에 우리 정희용 장로님이 저한테 재밌는 얘기 한 토막을 해줘요. 어디서 들었는지는 모르지만, 목사님, 그 현대그룹의 그 정주영 회장이 죽어가지고 저 하늘나라에 갔는데 깜빡 잊고 세상에 있는 돈을 다 놓고 갔대요. 그래가지고 저 하늘나라에서 얼마나 춥고 배고픈지 너무나 서러워가지고 그렇게 벌벌 떨고 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 딱 오더라는 거예요. 너무나 반가워가지고 막 달려가서 막 끌어안았대요. 그리고 돈 10,000원만 빌려달라고 그랬대요. 그랬더니 이건희 회장이 자기의 막 여기를 뒤지더니 주머니가 없어가지고 글쎄 세상에 있는 돈을 한 푼도 못 가지고 왔다고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둘이 앉아가지고 서러워가지고 이럴 줄 알았으면 세상에 있을 때 그거 돈 다 쓰고 나올 것인데, 그거 다 두고 올 것 왜 그렇게 한 푼도 못 쓰고 남겨두고 왔는가. 둘이 지금도 서러워서 울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걸 손에 넣고 내 품에 안으면 행복할 것 같지만, 그러나 세상은 우리에게 참된 만족을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 날마다 그분의 은혜를 갈망하면서 주님과 늘 함께 하고 싶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싶고, 내 삶에 그 주님의 도우심과 기적을 경험하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이 영적인 갈망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해하는 거예요. 유대나라는 우리나라와 기후가 달라서 우기가 있고 건기가 있잖아요. 건기 때는 비가 한 방울 오지 않고 땅이 바싹 말라버리는데, 그때 이 사슴은요 정말 갈증 때문에 목이 타들어가서 죽을 지경이니까 그 물을 찾아 헤매이는데, 그 다윗의 심정이 물을 찾는 사슴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갈급하여 찾는 갈망,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63편 1절에도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시편 63편 1절. 자,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뭘 찾아요?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도 이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갈망,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갈망,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주님의 은혜 속에 풍성을 누리고 싶은 이 갈망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갈망이 있으면 우리는 늘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부지런히 주일이면 예배에 참석합니다. 이런 갈망이 있는 사람은요 적어도 예배 10분 전에는 교회에 나옵니다. 이런 갈망이 있으면요 기왕이면 예배에 참석하는 거 늘 앞자리에 앉으려고 합니다. 저는 앞자리 여기 보면 가운데 두 자리에 앞자리가 늘 비어있는 것이 아쉬운데, 여러분들이 그 앞자리에 앉는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가장자리도 은혜의 자리겠지만 앞자리에 앉을 때, 그래서 설교하는 시간 더 집중해서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갈망의 주인공이 바로 여러분 자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맛있는 음식을 먹었어요. 식당에 가서 너무나 맛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야, 오늘 이 음식 먹었으니까 이제 나는 절대 이제 이 식당 안 와도 된다, 그럽니까? 안 그러잖아요. 어떻게 해요? 이 다음에 우리 부모님 모시고 와야겠다, 이 다음에 뭐예요? 우리 가족들하고 같이 와야 되겠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정말 사랑하는 사람과 만나서 행복한 시간을 지나고 나서 헤어질 때 뭐예요? 야, 이제는 다시는 안 봐도 된다, 이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그건 원수끼리나 내가 죽기 전에 너 다시는 안 본다 이러는 것이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요 헤어지면서도 뭐예요? 다음에 또 만나자, 또 보자, 그러는 것처럼 우리는 늘 주님을 갈망하기 때문에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만나는 자리, 그 주님을 깊이 교제하는 자리를 날마다 사모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정말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갈망이 있으면요, 내가 교회 30년 다녔어, 알 것 다 알아, 은혜 받을 것 다 받았어, 이런 사람처럼 참 미련한 사람이 없어요. 자기가 은혜 다 받은 것처럼, 자기가 성경을 다 아는 것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가 모르는 것이 없는 사람처럼 이런 영적인 교만을 가진 사람은 그 신앙이요 피폐해지고 그의 삶이 참 안타까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평생을 신앙생활해도 주님, 나는 아직 부족합니다,
나에게는 은혜가 더 필요합니다. 나는 지금 당장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때문에 갈망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 신앙을 하나님이 자꾸 높여주시고 그 삶에 하나님이 은혜의 담비를 부어주시고 그의 삶에 간구하는 대로 응답하셔서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갈망, 하나님 나는 아직도 목마릅니다. 하나님 나는 아직도 배고픕니다.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축복을 더해 주시옵소서. 갈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갈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주님을 너무나 사랑하고 주님을 너무나 갈망하는데, 그런데 나는 저 원수 같은 놈 절대로 용서 못한다. 나는 끊임없이 만날 때마다 그럼 저주할 거다. 혹시 여러분 이런 사람 있어요? 그건 정말 주님을 갈망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코미디에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늘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기를 원한다. 그런데 말만 열면 거짓말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것은 정말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사람은요, 그 하나님의 선하심이 내 속에 흘러 넘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참여해서 나도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말씀을 지키며 순종하는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려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받기를 원하는 그 갈망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디도서 2장 1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어요. 이유가 뭐죠? 그 다음에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는 선한 일을 열심히 해요? 악한 일을 열심히 해요? 선한 일을 열심히 하게 되어 있어요. 자꾸 착한 일에 내 마음과 내 정성이 가게 되어 있어요. 나는 성령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한다고 하면서 자꾸 못된 일만 하고 나쁜 일만 생각하고 자꾸 악한 일에 동참하는 그것은요, 거짓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29편 2절 말씀에도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어떻게 해요?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나는 아직도 주의 은혜에 갈망합니다. 하나님 하늘 여시고 임재하셔서 응답하시고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날마다 사모하며 뜨겁게 찬송하고 예배하는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거룩한 옷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누더기 옷을 입고 죄에 타락한 옷을 입고 사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나의 이 더러운 옷을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정말 빛의 갑옷을 입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 거룩한 예배자로 살아가도록 갈망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뭐예요? 못 박았다는 거예요. 못 박았다는 말이 뭐예요? 다 죽였다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주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내 모든 정과 욕심도 같이 다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에도 이렇게 나와요. 골로새 3장 2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뭘 죽이라는 거예요?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하나님 앞에 그 거룩한 성품을 본받아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명령 앞에서 나도 그 주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나도 이 세상에 살면서 내 음란과 부정과 탐욕과 모든 탐심을 다 죽이기 위해서 애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위해 애쓰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갈망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며 성경을 읽으며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들으며 아무리 가슴이 뜨거워져도 중요한 것은 뭐예요?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이 말씀을 듣고 내 삶에 끊어버려야 될 것, 내 지체에 죽여버려야 될 것들을 내가 온전히 모든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서 부활의 영광 가운데 살아계신 주님의 그 은혜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를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이 산상수훈의 결론의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는데 이 산상수훈의 말씀의 결론이 뭐예요? 여러분 7장 26절 말씀으로 가서 한번 보실까요? 7장 26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세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놀라운 말씀들, 이 산상수훈의 결론이 뭐냐? 7장 2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라. 은혜 받았습니다. 말씀이 너무나 좋습니다. 할렐루야 찬송할 때마다 기쁨이 넘치고 기도할 때마다 가슴이 뜨겁고 할렐루야 하지만 그러나 말씀을 듣고 지키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지은 집 같아서 구원받은 것 같고 신실한 믿음인 것 같고 참 믿음이 깨끗한 것 같지만 그러나 언제 드러나요? 비가 오고 그 다음에 이렇게 나오죠. 27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니까 집이 뭐예요? 와르르 무너지는 것처럼 그 믿음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결국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21절 말씀에서도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셔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러므로 핵심이 뭐예요? 내가 아무리 예수 믿는다고 떠들어도, 내가 아무리 믿음 좋은 채 떠들어도, 아무리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자기의 공로와 의를 드러내도 외식하는 회칠한 무덤 같고 결국은 주여 주여 떠들어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바람 불고 비가 내리고 창수가 부딪히면 무너져 내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하지 않는 믿음, 말씀을 지키지 않는 믿음, 주님과 늘 동행하지 않는 믿음은 결국 이와 같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것은 하나님 내가 정말 말씀대로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에 살아있어 내 모든 삶을 주관하고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주의 말씀이 빛이요 주의 말씀이 등불이 되는 것처럼 내 삶을 온전히 이끌어가기를 소망합니다. 그 은혜 가운데 말씀을 지켜 거룩한 행실로 살아가는 그 열망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간절히 갈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바로 우리가 가장 원하는 것이 뭐예요?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질병도 없고 죽음도 없는 하나님의 나라.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기쁨만 있네. 저 하늘에는 고통도 없네, 거기는 기쁨만 있네. 할렐루야.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날마다 갈망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바로 이 산상수훈 가운데 6장 33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사람들은 늘 눈만 뜨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고 걱정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먹으면 나에게 만족이 있을 것 같고 무엇을 마시면 나에게 행복이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열심히 찾아다니지만 그 마실 것 먹을 것을 찾는 인생의 정욕으로는 절대 만족이 없습니다. 사마리아 수가성에 남편을 5이나 두고 지금도 현재 있는 남자가 자기 남편이 아니라고 하는 이 여인, 그 한낮에 물동이를 메고 그 물을 찾아오지만 그 여인의 갈급함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직 생수의 근원이시며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우리에게 생수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그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의 그 갈증이 달아나고 그에게 인생의 참된 행복과 만족이 찾아오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좀 더 좋은 것 먹을까? 어떻게 하면 좀 더 좋은 것 마실까? 그 인생의 정욕을 찾아 헤매는 불행한 인생이 아니라 온 세상이 먹자판입니다. 가는 곳곳마다 맛집이요, 가는 곳곳마다 식당이 즐비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먹고 마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고 살지만 우리의 영원한 고향은 하나님의 나라요, 저 본향인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을 본 것처럼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온 물이
일천척을 흐를 때 발목에 차고, 또 일천척을 흐를 때 무릎에 차고, 또 일천척을 흐를 때 허리에 차고, 또 일천척을 흐를 때 큰 강이 되어서 범람하는데 모든 죽었던 것들이 다시 소생하고, 그 강가에 생명나무를 맺는 열매가 있어 그 12가지 실과 달마다 맺히는 그 실과를 통해서 생명수 강을 먹고 생명수 열매를 맞을 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모든 것이 회생하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듯, 오늘 우리에게는 진정한 은혜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목마르지 않는 생수, 그리고 배고프지 않는 생명의 양식으로 우리 영혼이 만족함을 누리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아담과 하와만이 아닙니다. 저 에덴 동산의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탐내고 따먹은 것처럼 오늘 우리도 무엇을 먹으면 내가 기쁨을 얻을까? 우리는 선악과에게 욕심을 냅니다. 그러나 결국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저주를 받아 타락해버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현대인의 모든 삶들이 지금도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기 위해 모두가 눈을 크게 뜨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정말 원하는 것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나무 그 생명수로 말미암아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영원히 배고프지 않는 참된 행복과 만족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로 믿고 그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바쁜 세상에서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날마다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